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25장, 26장 말씀입니다. 영성학자 리처드 포스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유혹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성이고,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발람이 이미 그의 마음이 돈에 마음이 치우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입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돈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면서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축복으로서 끝이 났고 24장 마쳤습니다. 그런데 25장을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돈의 문제가 지나갔고 끝인가 싶더니 이번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과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2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부올 땅에서 바알에게 섬기는 것, 그것을 바알부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모압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내리는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24,000명이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 음행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기 위하여서 바알신에게 경배하고 음행을 행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4,000명 공동체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의 문제, 그 시작이 어디든가 오늘 25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보면 바로 발람이 그 저주 선지자가 돈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발람이 떠나면서 모압 왕에게 아주 사악한 꾀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3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돈에 자기가 이미 마음이 먹어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자 이번에는 좋은 수가 있다. 떠나가면서 바로 성으로 유혹을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그 바알의 경배에 초청을 하고 성적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쾌락,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유혹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어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 나오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성이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밧세바에 대한 음욕과 음행 때문이었지요. 한번 성적 타락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너뜨렸고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으며 자신을 넘어서서 가문과 국가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자가 무너지는 것 또한 성에 대한 문제였지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에 휩싸여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계기점이 되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사입니다.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들릴라와 관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정욕에 끌리고 성적 유혹에 빠지는 순간 거룩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 가지 유혹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성적 유혹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돈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미 기울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적인 유혹 곳곳에서 일어나고 특히 우리 시대에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져갑니다. 권력에 대한 또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발람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드시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